저물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물을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물을 따라 예수를 배에 계신 그들을 보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길거리에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하더라. 예수께서는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무엇을 전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물리시며 바다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산란하시더라. 예,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기분이 놀라시니 그들이 힘을 구려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라 하였다. 아멘. 첫 시간에 뭐라고? 첫 시간에 풍랑은 은혜다. 두 번째 시간에 믿음으로 풍랑을 이기자. 이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이게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뭐냐, 그치?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구호 안 해칠게요. 세 번째 시간은 구호 안 합니다. 큰 믿음과 작은 믿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야, 이게 참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없구나 하는 생각도 하겠지만, 사실 솔직히 말해서 바다에서 그 풍랑이 일어나면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응?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누가 이겨냅니까? 오직 주님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큰 믿음이나 작은 믿음이나 뭐 도토리 키재기야 다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은 차이가 많아요. 이게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8장 26절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먼저 예수께서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신지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데 마태복음은 거꾸로 얘기해요. 먼저 일어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니까 잔잔하게. 이 말씀 깊이 묵상해요. 여러분, 이 작은 믿음이라는 데는요, 어떤 믿음을 얘기하냐면 믿음이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딱 면하고 나면, 어려움을 싹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려움을 지나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작은 믿음의 종류는요, 내가 어려울 때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야. 해결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달라지는 게 없어. 맨날 그 자리야. 믿음이 잘하지 않아요. 맨날 그 자리야. 그래가지고 또 어려우면 또 막 날려가지고 해결되면 또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꾸만 시험 드는 사람은요 계속 반복해서 시험이 들어요. 이 사람 시험 들어가지고 말씀을 깨달았어. 그 다음 번 안 들어야 되잖아. 또 들어. 똑같은 거 또 들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 걔가 그 토할 것을 그대로 먹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 죄를 반복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그 어려움 가운데서만 딱 해결하고 나면, 살아나고 나면 내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하면서 그 옛날과 똑같은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예, 느낌 없이. 예. 그런데
폭풍 가운데서 믿음으로 풍랑을 뭐 하자고? 이기자. 그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은요,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는 것을 보는 것, 해결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간섭하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원장님 아까 뭐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잖아요. 나는 다 봤다. 옛날에 기도를 드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나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 난 똑똑히 봤다. 걱정하지 않는다. 맞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아유, 이게 아니네, 다행히. 그런 믿음을 사용하면서, 그 믿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면서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과를 딱 하고 나면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달았어. 깨닫고 나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동을 옮겨버리잖아요. 그러고 나면 내가 변해. 믿음이 변해. 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으면 혼자밖에 없잖아. 남편이 혼자밖에 없으니까. 우리 장로의 사모님은 이번에 집회에서 최 목사님 같은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다 치고 또 많이 받아 깨달았어. 야, 내가 우리 신랑을 내가 진짜 존귀한, 내가 이보다 더 존귀한 자, 우리 소수장님 그러잖아요. 누구지? 그 딸내미? 미연이 보고 그 은사 받고 이보다 더 귀한 자, 이보다 더 존귀하고 이보다 더 아름답고, 그게 바로 내 남편을 깨달았죠? 별로 안 깨달은 거. 재미가 별로 없네. 이거 내가 딱딱 맞아야지 되는데 깨달았죠? 안 돼. 그러면 딱 깨달았으면 내가 좀 부끄러워도 좀 쪽팔려도 내가 마음을 결심하는 거야. 내가 내 남편을 만나면 지금까지는 좀 얄미웠고 좀 느끼한 같이 보였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내 남편을 최고로 내가 존귀한 거를 여겨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내 남편에게 그동안 여보, 내가 당신 바가지 많이 긁었는데 그렇게 내가 힘들었지. 미안해. 앞으로 내가 바가지 안 긁을게. 긁을지라도 앞으로는 안 긁을게. 내가 안 긁도록 노력해볼게. 안 긁을게 그러면 거짓말이니까 안 긁도록 노력해볼게. 그렇게 해서 그날 밤에 이삭을 딱 만들어. 그러면 이정화가 이끌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마음이 기뻐서 남편이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정말 잘해줘야 되겠다. 내 마누라도 저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남편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고백을 이룬 사모님의 믿음이 확 자라가지고 내가 나중에 진짜 택도 아니고 가지고 막 긁어내고 있을 때 내 말이 생각나. 내 고백이 생각나. 내가 고백이 그렇지. 그러면 한 달이라도 참아봐야지. 한 달 만에 그래, 한 달에 참아봐야지. 참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야. 그 한 달 참고 나면 2달 됐는데 한 석 달은 채워야지. 석 달 채우면 일년을 가야지. 이게 가다 보면 결국 피차가 낮아지는 거야. 피차가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네가 좀 낮아지면 되지, 네가 좀 양보하면 되지. 그러면 전부 너야. 전부 네가 서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싸움이 해결이 안 돼. 왜? 서로 안 낮았으니까. 근데 내가 그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 내가 먼저 확 낮아져 버리니까 나는 기대도 안 했는데 내 신랑은 낮아져.
나를 대하는 교회들 같지 않아요. 이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믿음을 세우는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사용하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간섭과 섭리하심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자꾸.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만, 그 위기만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랑을 막 쪼아가지고, 신랑이 돈이 없으니까 막 쪼아가지고, 거기 가서 돈 해오면 해볼래. 돈만 떨어지면 절대로 믿음이 아니야. 잘하잖아. 항상 그 자리에. 우리는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과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통과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존 식구들이, 야, 이거 보면은 미안합니다. 야, 진짜 짜잘하다. 짜잘한 사람들만 남았다. 짜잘한 사람들만 남았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짜잘한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네? 없는 가난한 자를 들어서 어떤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힘없는 약한 자를 들어서 누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짜잘하게 남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내가 아무리 짜잘해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야.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온천하고도 바꾸지 않는 그런 존귀한 자로 나를 딱 붙들고 계신다고요. 내가 비록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갈 곳이 없고 뭐 그래서 나왔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눈.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내가 너를 통하여 내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기도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줄 것이다. 이 짜잘하겠어요? 짜잘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이기에는 짜잘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대한 커다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주무시다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향해서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명령 한마디 하니까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4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41절 시작.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기 보세요. 바람과 바다를 순종시킬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없어요. 그것을 만드시는 분 이외에는 명령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만드시고 바다더러 명령합니다. 바다는 각종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내라 하니 바다가 그대로 내리라. 땅은 각종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을 내라 하니까 땅이 그대로 내리라. 우리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같지만 하나님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만물들이. 그러면 바다와 바람을 순종하게 하는 그가 누구겠냐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면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27절 시작.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냥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이상하다. 예수님께서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뜬금없이 바다를 향해서 미친 사람처럼 뭐 말하고 한마디 하니까 바람과 바다가 바로 잔잔해지네. 야, 참 세상에 이렇게 희한한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일하다 보면, 교회 일하다 보면은 그런 일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도, 야, 참 신기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일하는 걸 다시 돌아가는 거야. 불평 속에서 그저 작은 믿음을 사용해서 자기가 불안했고 두려웠던 것들을 이기고 끝까지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기뻐하면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가면서 기도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찬양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영광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기뻐서 기쁨에 충만해서 내 작은 그 믿음을 더욱더 많이 사용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믿음을 적용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일에도 역사하시는데 이 일은 그냥 둘까 보냐? 역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번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기적을 맛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사용한 그 사람들, 믿음을 사용해서 승리의 어떤 그 영광, 면류관을 맛본 사람들에게, 그 승리의 맛을 본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뭔지 아세요? 네? 그럼 내가 믿음을 사용해서 어려운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그래, 요시, 이거는 풍랑은 뭐야? 나에게 주는 은혜야, 축복이야 하고 믿음을 탁 놨어. 그리고 그 믿음으로 풍랑을 이겨내버렸어. 그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야, 잘했다. 주무시다, 내가 진짜 잘했다. 그 면류관을 딱 씌워줬어요. 그 면류관이 뭔지 아세요? 명품 면류관이 뭔지 아세요? 다음번에 다른 어려움이 생겼을 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겁이 안 나고 믿음을 또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면류관이에요, 이게. 무슨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이겨내고 나니까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나에게 더 많이, 하나님 내가 뭐, 두 달한테 두 달을 남겼으니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나는 가장 좋은 거는요,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가장 좋은 은혜가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변치 않는 거예요.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 이런 가끔 보면요, 저는 그 큰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난 잘못했거든. 그 목사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어떤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이것을 딱 판단할 때 뭐를 판단하냐면 그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봐. 그렇죠. 정광훈 목사님 보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통이 커요. 너무나 통이 커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수백억짜리 일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목회를 해도 수만 명 모이는 사람 목회를 한다고요. 수만 명, 수십만 명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그저 몇 사람도 있지 않는 그 속도 가지고 사람을 보면은 지질이 변상되는 것 같고 쫄쫄매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돈이 없어가지고 성도 없으니까 임대료 내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맨날 보증금 까먹고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은사 바로 은사로서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리더십을 주는 거야. 뛰어난 리더십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냐,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만 내가 알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이시고 나를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고 그 풍랑 가운데서 잠잠하게 하시고 나를 무너진 운동에서 건져내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죽어버린 나를 건져주시는 그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말씀 가운데서 깨달을 때 그 사람이 큰 믿음을 합니다. 아멘. 이거 무슨 뭐 11조 안 하면 저주를 받는 어떤 그 사람 교인이 몇 명이에요?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이라고 금남교회 김영도 목사님 11조 안 하면 뭐 저주 받는 일 해가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믿음이 믿음 아니에요. 사업입니다. 사업. 그 사람에게 11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세상 만물을 만들 때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 모든 문제를 잠재우고 해결하는 그런 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아멘. 그걸 믿는 믿음이 큰 거예요. 우리가 이 세 시간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매일 또 믿음에 계속 믿음 매일 믿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그 들으면 하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들으면 하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광야로도 비유하고 나그네 인생으로 비유하고 갈릴리 바다로도 비유하고 여러 가지 비유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갈릴리 바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거친 파도도 있고 계속해서 일어나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지만 광풍을 만나요. 세상도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갔지만 광풍을 만납니다. 안 만날 수 없어요. 만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걸어가고 내가 타고 가고 있는 그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배에 타고 건너가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얼른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빨리 건너갑시다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주님이 얘들아
자리에 떠서 건너가자. 주님이 가자고 했죠. 여러분, 이 교제, 우리가 조금 찬양 드렸지만, 우리가 건너는 길은, 응? 좁고 험하고, 양들은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이 길을 누가 가자 그랬어요? 말씀이 가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그 길을 가라고 하잖아요. 남들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길을 말씀을 가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 길을 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누가 가자고 했어요? 주님이 같이 가자고 했어요. 주님이 가자고 했으면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책임은 주님이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 포도가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고 하셨기 때문에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주님입니다. 비록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려오는 소리도 없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인간이고 이 세상 사는 이상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대체 이해되지 않고 아까 요순상도 있죠.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왜 이런 고난에 빠져야 되는지 이런 어려움에 빠져야 되는지 도대체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어려움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큰 믿음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 믿음을 사용해요. 믿음을 사용해요. 그때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그것이 광풍이에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광풍이에요. 내가 정말로 어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소용돌이 이런 것들이 가는 데까지 가서는 안 돼요. 거기까지 가면요 완전히 막이 되는 거예요. 막이 일부 직전 완전히 폐마 일부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내 감정 우리 전생에 그런 적 많이 있었지.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은혜요. 그럴 때마다 함께 그렇게 해가지고 돌려주시니 얼마나 그러니. 근데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자 수십 년 해왔자 맨날 그 자리에 맴도는 거야. 이렇게 믿음 그냥 맴도는 거야. 내가 범위가 좀 커져야 되는데 거기만 맴도는 왜? 항상 내가 뭔 일이 있을 때 내 감정의 소용돌이를 휘날려가지고 내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감정이 갈 때까지 가고 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어요. 응? 싸우고 나면 남는 건 후회밖에 없어요. 이기면 뭐 할 거야? 이기면 뭐 할 거야? 그것이 작은 신앙. 얼마나 싸우고 후회하고 치 받고 후회하고 이게 작은 신앙이야. 그 신앙은 날마다 크지 않아. 잘하지 않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적용하는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이것이 불가능을 이기는 거야. 내가 지혜로 갔지만 이기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 내 믿음을 세워주고 내 가정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기도를 세워주고 이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야.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오늘 좀 빨리 끝나. 아직도 광풍이 많죠. 계산이 많죠. 저 땅을 우리가 미친 애들을 털면 얼마나 남고 얼마나 남으면 계산하지 말고 그냥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그걸 꾼 것 같아요. 꿈도. 근데 그게 땅이 아니라 바다로 kus어. 바다로. 아까 그 사무실 있잖아요. 그 공무원들 있는 사무실. 거기에 유리 건너편에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바다에 이만큼 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게 잘 안 팔리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근데 이게 좀 팔려야지
뭐 해야 되는 차 안 팔리네요. 하니까 그 사람이 주소를 막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아파트 2차 아파트 난 저기 잊어버렸어요. 그냥 적어놓고 잊어버렸어요. 그럼 살 사람이 나타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마음을 하려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그걸 뭔가 개꿈 같아도 얘기를 안 했는데 똑같은 사무실 아니거든요. 그게 그 일이 벌어진 게 같은 사무실 안에서 일이 벌어지는데 다 공유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거 좀 조그만 건데 안 팔려가지고 어렵다고 막 얘기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여기로 연락하셔야 무슨 뭐 주소를 불러주는데 내가 저걸 틀리게 적었을 때 여기 2차 아파트요 하고 좀 2차 아파트가 내가 거기서 적었거든요. 근데 여기다 못 적었어. 팔릴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안 팔린다고 얘기했고 그 사람이 연락처를 적어주고 한 거 보니까 팔릴 것 같아. 그런데 안 보이니까 내 믿음이 사용되지 않을 때는 머리도 막 계산해. 믿음이 사용되지 않을 때는 머리도 막 계산해. 그런데 믿음이 사용될 때는 캐세라세라 경례가 넘어가든지 말든지 주님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가지고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번 집회 얘기하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하면 수족이 고생한다. 하나님이 하면 뭘 한다? 말씀합니다. 명령하시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네. 잔잔하여 지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고민해. 발품 팔고 막 잎품 팔고 손 팔고 그런 식으로 싸움에 한 사람이 살까 말까 500만 원 올려줄까 말까 이전에는 1,400원 이거 4,500원 받아야 된다 하는데 1억 2천원에서 그것도 사정해가지고 500원 왜 사정을 소비가 올리냐고. 사정하면 저분한테 사정을 하면은 5천만 원 올려주지. 응? 500만 원 올리냐고 5천만 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골프예요. 가가지고 되지 않은 얘기 가지고서는 뭐 여태까지 우리가 35년을 참았는 것들을 해가지고 설사 이게 뭐 진다 해도 이게 순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순수는 아니지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기들이 막 나가봤자 자기는 손해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어른들을 보면은요 답답한 게 있어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옵니다. 싫어요. 언니 그냥 새벽 가운데서 막 답변하지도 자꾸 막 기도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기도하고 딱 돌아오고 나오면서 교회 나오면서 아이고 어떡하지 그거 참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이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그 믿음이 아니잖아. 믿음이 물론 주님이 들어요. 그 들으시면 내가 언제 그 기도를 이루어지시느냐 내가 믿음을 온전히 사용할 때 딱 한 방. 내가 여태까지 막 그렇게 기도했어도 내가 어느 날 말씀을 딱 깨달았어요. 딱 깨닫고 그렇구나.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겠다. 그 내가 믿음으로 딱 기도하고서 딱 돌아서가지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아무 걱정이 없을 때 지금까지 내가 믿음 없이 기도했던 모든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그냥에 담아서 금단에 딱 올려놓는 그때 해결돼 막 쫙 해결돼 버립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기도. 과감하게 뭔 일을 하면 그냥 속직으로 하지 마세요. 될까 말까 제가 누가 하는 거 봐가지고 하면 괜찮으니까 따라 이거 하지 마세요. 나는요 이거 내가 수업사는 그 옛날에 콘셉트 이걸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시작해가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우리가 그 성공한 게 별로 없어. 필요 없어. 그것만 따지면요, 왜 그걸 해가지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 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셨고 이해를 통해서도 있고 저를 통해서도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안 꺼내려니까 하나님께 다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심었던 것들 누가 다 망한 것 같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은 날이 올 거를 믿습니다. 아멘. 그게 대박이에요. 그게 대박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박을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뭐 대박 터진다고 하니까 누구께 터지나 이거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음의 대박이 터져야지. 이 믿음의 대박이 터지면 다 이런 거 제가 안 해나가서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도와주실 마음만 가지고 마음 주고 우리를 쳐다보고 그런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주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딱 사용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들에게 이 원고들이 싹 사라져버리니 끝나라고 여러분들에게 큰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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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 날 구호. 주먹 확 치고. 자, 첫 번째 표. 시작. 풍랑은! 내가 하면. 풍랑은! 다시 한번. 풍랑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건 세 번째 구호. 큰 믿음을 가지자! 큰 믿음을 가지자!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믿음은 부피가 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이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아, 오늘도 새해 둘째 날 저녁을 아버지 저녁 시간에 귀하여 주시고 저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면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려 싸우니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쓰여질 때 이 시온산 기도의 벌떡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만방에 포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손길들 없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축복하사 저들의 삶 가운데 돌려 주시옵소서. 만면아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돈 때문에 조롱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죄물 때문에 두려워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